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밤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필히 섬기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존경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우리 교회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선교다. 이제는 선교다. 할렐루야.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교회는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새벽 기도회는
인원을 제한하여 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 릴레이 금식 기도는 우리 서리 집사님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각자 이름 확인하시고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1시 30분에 비전실에서 있습니다. 줌으로도 진행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당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사랑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사항입니다. 빗사역과 선교사역을 위한 사역 박람회를 준비 중인데요. 2022년부터 실시할 빗사역과 이제는 선교다 선교사역을 위한 설명회 및 신청 상담을 진행합니다. 소개할 사역은 선교팀, 예배팀, 가정학교팀입니다. 대강홀에서 진행하며 대상별로 3번에 나누어 사역 박람회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당회원, 교육위원회, 교사, 청년, 임원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이곳 대강홀에서 12시 30분부터 진행되니까요. 해당하신 분들은 남아서 같이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녀 선교회 회원들과 빗장, 부빗장 분들은 다음 주에 진행하게 되고요. 그 외에 관심 있는 분들은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줌을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광가족 소식입니다. 우리 김홍곤 안수 집사님과 김종숙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떡과 음료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홍곤 집사님 가정과 특별히 우리 김종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조인주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생사 화복을 주장하고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영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참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였습니다. 2021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으나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불의를 향하였고 주의 말씀을 등지고 주의 계명을 듣지도 않았으며 주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재물과 권세를 가장 우선시하였고 겸손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우리를 대적의 손에 넘기지 마시옵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세상의 물질과 권세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세토록 있을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대강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2021년도에는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듯이 목사님과 함께 모든 대강교회 성도들이 새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에게 새 성전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새 성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 세상을 향하여 선교하기로 작정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며 여호와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일산에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멸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의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하여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블레셋 군대를 멸하셨던 하나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할 때 모르드게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멸하신 하나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악한 영과 상대할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하면 그 악한 영들이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 대강교회와 세계 열방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대강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대강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대강교회 이 지역과 사회 또한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육신의 즐거로 길고 긴 하루를 보내는 성도들과 그 가정에 치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아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모두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은혜로 이 시간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구별하여 온 마음 정성 모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가족들, 귀한 성도들, 사랑하는 자들을 평안케 하시고 세상 영과 악한 영에게서 저 세상 가치 바람 앞에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보호해 주신 사랑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하오니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저희가 나와싸우니 저희가 산 제물 되게 하시고 이 드려지는 예배가 산 제사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신 달란트, 주신 삶의 현장들, 붙여주신 귀한 사람들, 그리고 허락해 주신 많은 물질과 건강과 환경들 선물로 받았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가 미흡하고 부족한 건 너무 많아서 한 달란트 맡은 성경의 인물처럼 게으르지 않았는지 부끄럽사오니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성 모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이 저희 고백입니다. 저희 삶의 열매입니다.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의 온전한 소금처럼 사명 잘 감당하고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소원 따라 애절한 심정으로 올려드린 기도 제목 살펴주셔서 혹이라도 저희가 믿음이 없거나 의지가 약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부모, 형제, 귀한 부부와 귀한 자녀들, 성도들을 의탁하오니 저들 길이 되어 주옵소서. 힘이 되어 주옵소서. 치료의 권능으로 임재해 주옵시고
저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애절하고 간절한 소원 올려싸우니 하나님에 대해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서 저희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더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당대에 복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케 하고 은혜로 헌당케 하셨사오니 이제 사명 앞에 저희가 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도와주시고 자녀 만대에 이르기까지 간증자로 행복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또 일정 가운데 수능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터를 사모하는 귀한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치료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현장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길이 되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손길들 많습니다. 저들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감격 속에 충만케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마음의 결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심령들이 싸우니 말씀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두려먹게 하시고 염려없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에게 온전한 고백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사명으로 서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용장들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가 우리 생애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고백의 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두렵고 떨림뿐만 아니라 감격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현장 되게 성령이여 임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김민욱 지휘자의 특순이 있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주님이 해변서 떡을 떼
아멘.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우리 피부 감각으로도 겨울이 가까이 있다 느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가을의 풍성함 또 가을의 넉넉하고 여유로움을 우리 마음껏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급해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흐름을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생로병사의 흐름은 우리 인생들에게도 그렇고 이 땅을 바라보신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마음 속에도 조급함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쭉 진행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생애 마무리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셨습니다. 그때 배신자 가룟 유다도 떠나고 사랑했던 11명의 제자를 앞에 부르셔서 그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소원했던 것, 제자들의 걱정, 근심, 세상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사역에 의해서 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해라. 두려움이나 염려나
세상이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참 자유를 누려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아닙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11명 제자 앞에 서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하셨는데, 평안하라 하셨는데,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오는 은혜고 결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를 누려라, 참 기쁨과 자유를 누려라 말씀하셔도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우리 가슴을 채우지 않으면 그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 신앙의 원리고 믿음의 비밀입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병원 그 치료 과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사실 저 배에다가 고무밴드를 두르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호흡이 안 되니까 제대로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무밴드를 메고 여러분 앞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11명 제자 앉았는데 사실 그들 누구였습니까? 3년간 예수 그리스도와 숙식을 같이 했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만남이 아니고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악한 영을 멸하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이 11명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처럼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처럼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 믿어라. 그러면 너희 참 자유 누릴 수 있고 내가 예비한 하나님의 집이 너무 많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믿음이 오면 평화가 옵니다. 의심이 생기면 두렵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 둘이 먼저 나서서 자기들 의견을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먼저 등장한 자가 도마였습니다. 예수님, 평안하라 하시고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집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을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제 인생을 걸고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그 은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슬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황당함,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있었고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 현장에 있었고 그 많은 부분을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고 자기 입으로 먹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 발로 무리를 걸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니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모른다고 하니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또 한 제자가 등장하는데 빌립입니다. 그 빌립도 이어서 얘기해서요. 아버지를 내 눈에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의심 많았지만 솔직했던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그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암송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기절을 다시 제가 해석하면 나를 믿는 믿음 없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입지 않으면 너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1절에서 얘기했던 평화 누릴 수 없다. 근심을 이길 수 없다. 세상 이길 수 없다. 나는 길이다. 생명으로 가는 길. 나는 진리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진리. 나를 믿으면, 나를 진정 알면 너 영원한 생명 얻는다. 내가 생명이라. 도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자리에서요. 저는 지난 주간 사역 가운데 귀한 분들하고 일정을 소화해 봤습니다. 목사로서 가슴으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 눈빛을 보면서 그들 가슴을 소원하면서 천국이 있음과 지옥을 극복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인생이 뭔지를 성의껏 얘기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이 깨달은 것 같다. 이제 새롭게 살 것 같다. 이전의 내 모습은 아닐 것 같다. 그런 가슴 설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저는 지난 주간 사역 속에 귀한 현장에 가서 가슴으로 설교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다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셨으니까 그분 가운데 귀한 어느 목사님이 목사로서 회개합니다. 그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또 느낀 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제 가슴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현장을 떠나갔을 때 예수님의 아픈 마음, 그렇게 3년간 숙식을 같이 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 현장에 있었지만 돌아오는 얘기는 나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냐고 말했던 도마의 그 가슴 아픈 고백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의 아픈 마음은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 예수님이 농담하셨나요? 예수님이 세상 논리로 얘기하셨나요? 세상 부귀 영화에 대해서 침튀기면서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진리에 대해서요. 건성건성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생명을 내놓고 말씀하셨죠. 근데 빌비라고 하는 제자가 앞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현상처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처럼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고 엄청나게 이성적인 것 같고 굉장히 영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만큼 보여줬음에도 그만큼 감각으로 마음으로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현상 앞에 현장에 11명의 제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한번 받아해 주실래요? 여러분 마음에서 고백하는 말은 받아주세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지금 제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유언하시는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빌립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빌립이 똑똑한가요? 빌립이 지혜로운가요? 빌립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아주 그럴싸한 인생입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주님은 울지 않았겠어요? 그 얘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빌립이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수 집사라고 하는 당신이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초신자도 아니고 3년 동안 그렇게 이적과 현장에 동행했던 그가 얘기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설교자의 슬픔이 뭔지 아세요? 1000번 100번 설교해도 변화가 없는 성도 앞에 있을 때예요. 우리 당회원들 계신데 2부 예배 때 은혜 받았다 하고 당회에 올라가서 막 다투는 모습, 열되게 토론하고 믿음 없는 침튀기는 얘기한 거 볼 때요 슬퍼요. 뭐 장로님들만 그렇습니까? 재직회 하는 날 2부 예배 은혜 가운데 드렸다 하고 바로 이어서 재직회 할 때요, 저분이 진짜 은혜를 아는 분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능력을 믿는 분인가 의심할 자들 많아요. 슬퍼요. 저는 한계가 많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소원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날, 그래도 부끄러운 목사 되지 않는 꿈이요. 또 한편을 위로받아요. 아이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설교하셔도 그런 자가 있는데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인 예수님 앞에도 가룟 유다가 있고 그 눈앞에서 그냥 대놓고 예수님 모른다 하고 예수님 가는 길이 어디냐고 반박하는 도마가 있는데 하물며 저 같은 목사가 귀한 교회 앞에 섰을 때 더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위로받기는 해요. 그러나 슬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부터 쭉 진행된 거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정 권사님,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직접 먼 거리가 아니고 바로 코앞에서 그 도마에게 답으로 주셨어요. 도마는 여전히 도마였어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 주셨다. 우리 만나자고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저 갈릴리 그 산 그곳에서 만나자 약속까지 잡아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으로 가보면 그곳에 가면서도 의심했어요. 그 산에 오르면서도 의심했어요. 오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우리 만나자고 하신다. 복음이잖아요. 감동이잖아요. 내가 산 거잖아요. 천국이 내 앞에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도마였고 여전히 우리와 같은 육의 그리스도인 거듭나지 못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을 보세요. 제가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제 설교도 듣고 우리 현장도 이렇게 보는데 저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 중에 하나가 앞을 보세요. 뭐 눈을 뜨세요. 설교 중에 자꾸 그러니까 왜 제가 그 얘기 하겠어요? 첫째는 저 설교가 막 감동적이고 은혜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눈 감는 거고, 또 한편은 여러분 설교 듣는 자세에 문제가 있어서 또 저 자꾸 설교하면서 눈 뜨세요, 앞 보세요 그런 거 좀 안타까워요. 근데 저를 돕는 셈 치고 봐주세요. 그 복음의 메시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서웠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심지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그 별명답게 그 자리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 시간 어디 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성경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설렘과 감동 속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소원하는 은혜 사모하는 자였다면 그 자리에 왔을 거예요. 그 어떤 인생사보다 우선순위에 놨을 거예요. 그 어떤 만남보다 그 어떤 상황보다 1순위에 놓고 그 자리에 왔을 거예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요. 복음의 메시지,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주님이 우리와 만나자고 약속하신다, 그 은혜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오실 거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주님을 만나자, 함께 말씀을 다시 받자. 막 성령 충만한 은혜의 도가니인 거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현장에 와지 않겠어요? 근데 도마는 없어요. 이 자리에 빠져있는 슬프디 슬픈 항존직 되신 여러분, 이 시대의 도마예요. 대충 몇 사람은 제가 압니다. 왜 이 자리에 안 왔는지, 도마가 왜 안 왔는지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온 자들도 슬픔 표현하는 피장파장이 도찐 개찐이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거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은혜 사모한 자로 왔다면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문을 열어줬어야 되겠지요. 찬송 소리가 막 밖에까지 울려 퍼져야 되겠지요. 아,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만나자고 하신다. 그 감동 때문에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을까요? 가장 은혜스러운 모습이 중계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문을 닫았어요. 걸어 잠갔어요.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세상이 겁나서. 제 모습이요. 여러분 모습이요.
나중에 사도행전 4장에도 그렇고 수많은 현장 속에 은혜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 고백한 자는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랴 하나님을 무서워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유괴 그리스도인들, 진정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나신 주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유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서요, 유대인들을 더 무서워해서요, 문을 걸어 잠궈서요, 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있어요. 오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그곳에 오셔서 다시 한번 받아 주실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은 죄를 이겼을 때요, 세상을 이겼을 때요, 의심이 사라지고 세상 두려움을 뛰어넘었을 때 오는 평화요, 믿음에서 오는 평화요, 사람이 무섭거나 환경이 두렵거나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오직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주신 그 은총이 좋아가지고 춤출 때 오는 기쁨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이고요. 이게 은혜 받은 자가 누려야 될 감격이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예수님 초대받았으나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주실 은혜와 사랑보다는 유대인들이 더 겁나서 떨고 있는 자들은 이 시대의 도마들이,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가을입니다. 단순히 단풍 드는 육신의 가을이 아니고요, 인생 가을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추위는 언제 갑자기 올지 몰라요. 언제 내 인생 겨울이 와가지고 내 생을 마무리할지 몰라요. 똑바로 여러분의 남편, 아내, 아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을 쳐다보면서 점검해야 돼요. 나 주님 모른다. 예수님 길 모른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주님 따라가냐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냐고. 하나님을 내 눈에 딱 육신의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런 자들 사실 여러분 가족 중에 없나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현장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겁이 나서 문 걸어 잠그고 있는 도마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 모습이요. 그 자리를 깨치고 일어나세요. 이리 오세요. 세상을 이겨요. 죽음을 이겨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세상을 이기게 해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 이기게 해주마.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은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제 아픈 고백이요. 하나님,
막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유창한 설교 언어 쓰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은혜를 받은 자 있다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제가 진정 그에게 목사였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 진짜 내가 손으로 그 못자국 난 손바닥을 만져봤고 청자국 뚫린 그 옆구리를 내 손으로 만져봤고 우리 주님의 음성 들어봤다. 진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진짜 우리 주님이 나 위해서 다시 오셨다. 우리 만나 뵀다. 그 소문이 들렸어요. 대광교회 사역, 대광교회 예배 현장에는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소문이 나면 여러분들 전도하지 말라 해도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목사에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항전직으로서 중직자로서 부활하신 주님, 나 사랑하신 주님, 내가 간증자 되게 은혜해 주신 주님, 내 삶 가운데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삶 산다면 여러분 자체가 전도예요.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들렸어요. 사실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는 11명 제자 중에 있는데 그래 8일 후에 8일 후에 다시 모였어요. 그때 도마가 왔습니다. 부끄러운 후발자잖아요. 그지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다시 나타나 주셨어요. 도마를 위해서요. 그들이 진짜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를 진실로 만나고 진실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면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동네에 뛰어가서 가슴으로 얘기하고 영으로 얘기하고 생명을 걸고 진심으로 얘기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왔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어요. 그 여인으로 통해서요. 그러니까 도마에가 가가지고 그 사실을 전한 자들, 도마에게 가서 간증했던 자들, 간증의 수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들의 말에 다시 오기는 왔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해 주실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의 왕, 은혜의 주님,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 염려가 다 사라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슴을 막 뛰게 하는 그 인생 되기를 소원하셔서 다시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도마를 지칭합니다. 도마야, 너가 말하는 거 합리적인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너 손 내밀어 봐라. 이 손바닥을 보라. 만져보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가장 부끄러운 표현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많이 봤고 3년 동안 그렇게 많이 체험했고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 돌고 있는 도마, 부끄러운 거예요. 권사님이면서 뭐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면서 목사이면서 여전히 그 자리 뱅뱅 돌고 있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 본고로 믿느냐? 꼭 만져봐야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이 아파봤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깊어졌고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요. 권사님, 저처럼 그렇게 아파봐야 되겠습니까? 저와 같이 그렇게 죽음의 강을 정말 쓰리고 아픈 눈물을 흘리면서 건너야 되겠습니까? 제가 대신 아팠잖아요. 제가 대신 그 고통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꼭 저처럼 아파야 되겠습니까? 저처럼 그 고난 받아야 되겠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만져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려고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요. 의심 많은 도마는 그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품성, 도마의 여지껏 삶의 형태를 보면, 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만져봤을 것 같아요. 손가락 넣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꼬꾸라집니다. 사사기 6장으로 여러분 꼭 한번 댁에 가셔서 만나보십시오.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너가 저 미디안에서 이 민족을 구해내야 하리라. 너가 내 일꾼이 되어가지고 이 사명 감당해라. 너가 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통하여 이 민족을 구해내게 하리라. 사명을 주셨어요. 기드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의심 많은 도마처럼 그도 인생이니까요. 겁났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이해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 삶으로 왔을 때, 내가 그 대상이 됐을 때 나보고 일하라고 하니까,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사도 드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이하의 장면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일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랍니다. 그런데 제게 믿음 주세요. 제게 표정을 보여주세요. 제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체험하면, 표정을 보면 제 생명 걸겠습니다. 도마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만은 그래서 양뭉치를 들고 갑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상징입니다.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살려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 구해야 되고 딸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어야 돼요. 기드온이 손에 소뭉치를 들었습니다. 내려놔 보세요. 땅에 내려놓고요. 애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요.
사사로 부름 받았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뭉치를 놓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뭉치에만 이슬이 가득 내리게 도와주시고 저 마당에는 바짝 마르게 도와주십시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표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소뭉치를 땅에다 놓고 그 밤을 지냅니다. 우리 주건사님, 그 밤에 잠 콜콜 잤을까요? 소뭉치를 마당에다 갖다 놓고 생명을 거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을이 여러분에게 그런 가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아들을 살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딸을 살리기 원한다면 기도원처럼 밤새도록 뒹굴면서 기도했겠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설렘의 날이 밝았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죽음을 극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밤에 임재하셔서요, 짜보니까요, 그 설렘으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 소뭉치를 짰을 때 한 그릇 가득하게 이슬이 담겼어요. 그건 단순한 이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과 같아요. 기도원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원이 감당해야 될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밤새도록 흘려놓은 눈물과 같아요. 그 정도 되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수 받았으면 임직 받을 때 선서하고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선언했으면 이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드온 아직도 미적거려요. 저처럼, 당신처럼, 우리 모두처럼 미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통곡하는 심정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신이 생각해도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번 한 번만 제 생명을 담보합니다. 이 예배가 저하고 마지막 드릴 예배 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심정으로 설교한다고 여러분에게 고백했습니다. 이번 가을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가을이라고 뒹구세요. 지난 1년 동안 금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이 가을에 금식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뒹굴어 보지 못하신 분들, 신자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 쓰시겠어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감동시키겠어요? 아니요. 이 가을에 해보세요. 기도원처럼 해보세요.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송구스럽지만 해보세요.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헌신하기 위하여, 결단하기 위하여, 헌신, 충성하기 위하여 이번만 저에게 표정을 주세요. 그래서 그날 저녁도 두렵고 떨림으로 소뭉치를 다시 마당에 놓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참 부끄러운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요 소뭉치는 바싹 마르고 나머지 마당에는 이슬이 가득 차게 도와주세요. 이래야 믿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래야 일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이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오늘이 그 밤입니까? 아닙니까? 설교자의 소원,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이 예배가 헌신하기 위하여, 충성하기 위하여, 결단하기 위하여 마지막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알량한 그런 거, 자세 취하고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두렵도다. 그 고백으로 나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휘두를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만큼 기름을 짜실 겁니다. 너무 어렵게요. 그 다음 장면 기도원 보세요. 은혜를 체험해서요. 변화를 체험해서요. 이전의 기도원이 아니에요. 기도원 한 사람 때문에 미디안을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납니다. 기도원 한 사람이 변화된 새 인생 되니까 그 가문이, 그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납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두렵고 떨림으로 그 소뭉치에 갔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어요. 더 많은 하나님의 애 끓는 피땀이 거기에 묻어 있었어요. 소뭉치는 바싹 말랐지만 온 마당은 이슬로 흥건했어요.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을의 정직한 고백이요. 우리 정영구 목사님 네 분이 인도에 선교사역 7년 하고 오셨습니다. 적어도 도마 시대의 세상 끝은 인도였어요. 누가 인도에 갑니까? 누가 땅 끝까지 가서 생명 내놓습니까? 도마요. 도마는 인도에 생명을 걸고 갑니다. 왜 갔을까요? 갈 수 있는 힘이 뭐였을까요? 한번 받아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에 의한 결단이고 순종이고 헌신이고 충성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갑니다. 거기서 생명을 내놓습니다. 이제는 선교다. 우리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 구호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환경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논리가 있고 합리성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동원하셔서 선교의 주역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멋진 증인이 되십시오. 도마처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거듭나는 이 가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직한 고백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죄송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190장 찬송 고백으로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영이여 강림하사 거신 광원 조시고 원하오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소여 비오니 나의 기도 거루사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소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경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예소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고 새 힘 주시는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